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느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성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으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남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르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사회 속에서 더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얻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러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남에게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이별이 다가오길 마련이며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반면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유다 왕 르호보암의 손자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단 3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린 아버지 아비암과 달리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아사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평가처럼 어느 한 인물을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즉 아사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성실히 따랐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르호보암과 아비암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깊이 스며든 우상 숭배죄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남색자들을 쫓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있어서 아주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러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 우상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의 큰 원망과 미움을 받는 것은 불가피했기 때문이죠.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어제 본문에서 이 마아가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로 소개되었으므로 사실상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겼던 마아가를 아주 단호하게 그 태우의 자리에서 박탈시키고 그녀가 만든 아세라상도 찍어서 불살랐다. 어쩌면 가족에게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 것이냐, 인간적인 시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산당마저 없애지는 못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왜 그가 산당은 없애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기록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아사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으며, 비록 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으나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대를 봉쇄하고 공격하고자 국경 근처에 라마를 건축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아사는 즉시 자신의 방법대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과 이미 조약을 맺고 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왕과 세운 약조를 깨트리고 나와 손을 잡읍시다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 대가로 성전의 은금을 뇌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사의 인간적인 계획은 그 뜻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바사 왕은 아람 왕이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인간적인 시점에서 보면 아사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외교를 사용함으로써 남유다를 구원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판단하고 결정한 아사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한마디로 아사 왕은 자신의 방식과 생각대로 눈앞에 모이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족과 마찰도 마다하지 않는 예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사람의 힘, 그것도 이방 민족의 힘을 빌려서 그 손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같은 동족 나라가 이방 왕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희생당하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10절에 의하면 자기에게 찾아와 자신을 책망하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둠과 동시에 백성 중 몇 명을 학대하였다 기록하였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는 말년에 심각한 병에 걸렸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 의지하였다. 즉 사람을 의지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사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흠이 많고 말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한 실수를 범한 이런 아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음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는 무엇에 제일 큰 중점을 두며 살아갑니까? 사람을 만족시켜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다른 영혼을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대신에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살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사와 같이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불감을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사처럼 자신의 지혜와 계획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한 찬송가처럼 우리를 늘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는 주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이 된 존재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힘을 입어 오늘도 주를 기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직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도우십니다. 주님, 우리가 옛사람의 그 모습대로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대로 나의 노력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